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점심 식사 후에 베트남 사역을 위해 사모님과 함께 출발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교육자 나눔 시간에 목사님 혼자 프로그램 강사를 하시게 되어 모든 강의안을 작성하셔서 베트남 현지 통역사에게 보내드려야 하는 문제가 생겨 설교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월요일 설교를 부교육자들이 담당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저도 노전소사님도 눈동자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는 시간 동안 어설프고 연약한 부교육자들 둘이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째로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부담이 크다는 것을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 구속사를 들고 가시는 목사님의 빈자리를 저희 부교육자들이 메꾸고 또 뛰어야 한다는 것에는 결코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 역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적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야 하나를 묵상할 필요도 없이 그래도 눈꽃만큼이라도 더 오래 구속사를 걸어왔다는 이유가 있으니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에 최소한의 순종으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부부 목장 모임도 준비해야 하고 주일은 주일 사역도 있고 또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으니 목자 모임까지 인도를 하고 나면 정말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변명을 잡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도 당연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퇴근을 미루고 책상에 앉았는데 참 쉽지 않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화요일 설교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또 제 수준이 일주일에 한 번을 정말 넉넉하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갑자기 다가온 이 설교가 너무너무 허기지고
또 배고프고 또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웅크리고 꾸부정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깨달으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헛된 경배가 있기 때문에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때에 즉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은 그때를 말합니다. 병자들은 다 나음을 입은 그때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았지만 이제는 서기관들도 한패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다 쉽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는 모습을 본 것이죠. 무엇이라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지를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고 싶은 갈고리 같은 이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는 모습을 먹잇감 잡듯이 낚아챈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모래바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는 것이 건강을 위한 위생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지날 때 얼마나 손을 잘 씻었습니까? 기침할 때도 그냥 손으로 가렸던 습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옷소매로 가리면서 하도록 예절을 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는 이것이 말씀보다도 더 강한 힘을 발휘하여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버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청결에 대한 문제는 장로들의 유전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도 위생적인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와 지키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예수님은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는 이들의 삶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소개된 고르반 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고르반 제도라는 이들의 전통으로 패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르반 제도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순수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수한 제도를 이들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물건이 될 수도 있는 이 제도를 부모님 봉양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드리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 산다거나 물건을 드리기로 해놓고 여전히 자기가 계속 사용한다거나 하물며 부모님을 봉양할 물질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합의하에 서류를 작성하고 얼마의 수수료를 받듯이 하면서 이 제도를 악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서는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죽인다고 하시는 말씀을 어기고 전통이라는 개념으로 패하기까지 했던 자들이 먹을 때 좀 지저분했다고 이리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모습인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을 보면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배우들아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배우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배우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겉으로 드러내는 유별나고 복잡한 전통을 날마다 쉬지 않고 시간을 정해가며 경건하게 하고 있는 거룩의 모양만을 진하게 보이는 그 삶과 행동과 말과 모습이 바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우처럼 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다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헛된 경배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헛된 경배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더욱 탁월한 배우가 되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려 헛된 경배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래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저의 폐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엄마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에는 단 한 번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이 들려도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지 않고 보는 일이 명절이나 휴가 때 잠깐 며칠이기 때문에 비방할 일도 그럴 시간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게 되면서 어린 시절의 시간들이 되살아나고 비방이 절로 나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옳고 그름과 정죄로 판단하면서 심판자가 되어 날뛰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바로 저였다는 것이 그대로 인정되는 환경에 놓이니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너무도 미움이 커지니까 속으로 날마다 죽이는 오늘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로 죽이고 생각으로 죽이고 시선으로 죽이고 결국 정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과 사투를 벌이는 시간까지 가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구속사가 없었으면 정말 저야말로 배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엄마가 잘 씻지 않는다고,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청결하지 않으시니 설거지를 하시면 저는 더 불안하여 다시 그릇들을 살펴봐야 하고, 엄마가 씻고 나오시면 다시 들어가서 가볍게라도 청소를 해야 하는 정말 고단한 전쟁 일상도 모두 감춘 채 배우가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담을 했을 때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배우가 되어 속을 시커멓게 타들어가게 하는, 그러면서도 얼굴은 웃고 있는 탁월한 배우가 될 뻔한 자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엄마와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조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처방이었습니다. 이미 정서적으로 엄마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장로의 전통일 것입니다. 저를 상담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정서적인 학대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엄마와 저는 분리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거절감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드러난 일중독, 성실 중독, 인정 중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타당하고 또 얼마나 감칠맛이 나는 이유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짐승과 음녀의 권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건강한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분리가 처방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에게 경계선에 있는 우울과 높은 지수의 불안과 강박, 온 가족으로부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약 처방을 해야 했지만 너무도 의아해하시면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만 듣던 이야기를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어서 약 처방을 미룬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은 사람의 교훈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배우처럼 감추고 살았을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말씀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더군다나 저의 죄를 보게 하셔서 배우 노릇을 조금씩 정말 조금씩 줄여가게 하시고 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또 드러내야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면서 목장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목장 공동체가 정말 저에게는 할렐루야입니다. 더 나아가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의 멍석도 깔아주셔서 헛된 경배의 삶을 약재료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저 감사뿐입니다. 헛된 경배의 시간에 배우가 되어 사단의 춤을 출 수밖에 없던 저에게 엄마를 모시는 심판으로 찾아와 임재해 주신 주님을 저는 이 시간도 찬송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는 헛된 경배를 드러내고 멈추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임을 저는 믿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자연스럽게 배우처럼 춤추게 되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중독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연기하고 있나요? 여전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와 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2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남편이 베풀어야 할 사랑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아내를 위해 죽는 사랑입니다. 이런 헌신적인 태도가 아내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전달되고 무한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에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틈을 통해서라도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며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고 율법을 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야말로 저의 모습임을 인정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처의 자리를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웅크리고 앉아 피해자 깃발을 휘두르며 아픈 엄마를 향해 미움을 품고 배우처럼 외식하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페룬이라는 죄를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사랑이 없고 미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을 빌리자면 저는 피해자여서 할 말이 너무 많아 율법을 폐할 뻔했지만 낳아주신 은혜를 모르는 것으로 시작하여 먹이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은 저야말로 악한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폐륜이 가득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헛된 경배가 되는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아리마대 요새처럼 억지 십자가라도 지게 하시는 시간을 지나 제자가 되어 엄마가 상급이 되는 십자가를 짊어질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으로 구속사 복음을 전하기 위해 큐티인을 들고 나서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일정을 책임져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거할 처소와 준비되어진 모든 환경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로지 구원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구속사가 강력하게 뿌리내리는 성령의 방문이 베트남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